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때. 네,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옆에 밑에 보면 노란 글씨 영어 보이시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한 장을 읽을 때 또는 한 구절만 보더라도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서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들어간 나라와 민족 중에서 운명이 바뀌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15세기 때만 하더라도 바빌리언이라 불리는 야만족이었습니다. 숲에서 그냥 타잔처럼 털가죽 옷을 입고 살았던 야만족이었습니다. 독일이 언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냐면 15세기, 16세기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생기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간 거죠. 독일이 언제부터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가 깨지기 시작했냐면 성령의 생기가 담긴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요, 40명의 저자들이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서로 회의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 흐름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생기가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숨 쉴 때 우리는 들숨과 날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들숨입니다. 날숨은 뭘까요? 말씀을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숨, 들이마시고 날숨, 내가 내쉬면서 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가 들숨 날숨으로 늘 동행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영이, 우리의 영이 언제 무너질까요? 간단합니다.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은 아마 성경책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진 사람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 기도가 멈춰졌거나, 어쩌면 둘 다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성경의 먼지를 다 털어내고 성경책은 장식욕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늘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때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경책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법은 성경 말씀을 자녀와 함께 읽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생기가 그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숨, 기도를 날숨, 들숨과 날숨,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고 기도는 결단입니다.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지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유창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고. 아이가 부모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있듯이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결심하면 올 수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결심하니까 일어나시고 와지잖아요.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도요.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생기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걷거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치유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생기가 예수님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영적 공기를 바꾸려면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인 수가 적은 개척 미자립 교회가 많아서 문제야, 그게 아니고, 교인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 건물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성령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복음이 사라진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된 그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직전까지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사람들이죠. 누가 크냐. 지금 인류도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죠. 국회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저 아저씨들 보면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서로 높은 자리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큰 자를 가리는 것은 누가 제일 작은 자냐 가리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게 다 죽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자리, 모든 게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누가 제일 크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마음만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요,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된 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죠.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생기를 초대할 텐데 여러분께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다면 이거 다 풀길 바랍니다. 혹시나 형제 자매끼리 얼굴 안 볼 정도로 용서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다면 일단 그쪽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모가 먼저 좀 내려놓고 용서와 화목의 영이 충만해야 우리 인생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리치고 싸우는 집안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임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분열하고 그 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그곳에 어찌 성령이 임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갈등도 대립도 오해도 지금 이 순간에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역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기도 말고 딴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중복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슬쩍슬쩍 해치우듯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기도는 아니었을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다면, 기도를 전념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라고 말하죠.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100번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바쁘시죠? 힘드시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떠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목사는 저는 이해하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택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능력이 없고 어려움들이 가득한데 나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지금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생기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고, 주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강렬히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천정을 뚫고 하늘에 닿는 이런 놀라운 기도, 능력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 마음에 쩌렁쩌렁 막 울리는 거예요. 야, 얘는 정말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는 집에 안 가겠구나. 얘는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저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같이 기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1,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아멘. 바람 같은 소리가 났대요. 근데 바람은 아니죠. 바람 같은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바람 같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는 어떤 공간에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은요, 아무 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곳에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봄이 되었는데요, 우리 추운 겨울날 우리 문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누가 창문 열어놔서 추워. 분명 우리는 문 하나만 열어놔도 찬 공기가 이 예배당 안에 꽉 차면서 모두가 느낄 수 있죠. 내 창문이 열렸구나.
어디 문이 열렸구나. 추워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긴가민가, 성령이 오셨나, 성령이 안 오셨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두가 훅 느낄 수 있을 만큼, 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 모두가 느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후에 기도할 때도 모두가 훅 느낄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 능력,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 부흥의 현장, 그곳을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원 집회에 가서 그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는 걸 경험해요.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찬양을 하자마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요. 손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 제가 선포를 하죠. 오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할 때 모두에게 안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공통적인 형상이 뭐냐면, 그 공간에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모두가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들 보면 저도 그렇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강렬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 다락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철철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 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를 장악하시고 나의 육체도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발로 이제 나의 특허로 못 갑니다. 성령께서 못 가게 틀어 막아요. 성령을 받으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도 안 나고 더럽게, 아니면 그 일을 아예 못 가게 막으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도박을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더니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온 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령이 임했을 때는 혀가 또 변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터져 나오는 현상이 방언이라는 거죠. 방언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 입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입술이 창조됐을 때 그 목적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말이죠. 찬양의 언어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임재는 또 우리의 머리가 변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면 내 감정도 변합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의사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병든 육체 가운데 지금 들어가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같은 가운데 그 사업장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적의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방황하고 있다면, 가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다면 밤이나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결과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적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기도가 잘 된다라는 말씀하시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공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요. 영적인 거룩함이 느껴져요. 전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방법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앞에서 우리 드럼도 또 베이스도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또 기타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선한 공기, 생물들이 살만한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강수량이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비구름이 이어져야 그 지역에 울창한 숲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도요, 메마른 심령 위에도요, 성령의 비가 필요해요. 이때는 축복의 비구름이 와야 됩니다. 바로 이 찬양의 예배가 축복의 비구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17절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말씀 보니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경배하러, 예배하러, 찬양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우리 인생에 왜 비가 없을까요? 왜 자꾸 가뭄이 올까요? 내 인생에 왜 메말라가고 몸이 건조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찬양의 예배가 끊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 은혜와 감격이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찬양을 하고 농축이 되면 비구름이 만들어져요.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단비가 내려요. 시편 134편을 보면 성소에서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고 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47편을 보니까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뼉 치고 찬양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메마른 영적 공기에 하늘의 수분이 적셔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권을 누리고 있다면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배출한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가장 척박한 사막 지역에 사는데도 그 사막 지역에 이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다의 이름 뜻이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영권이 주어진 거예요. 리더십에 주어진 거죠. 왕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다윗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뜨거운 찬양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영적인 공기가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어둠의 권세는 밀려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찾아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합니다. 영적 공기가 바뀐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에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 기도해야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벌써 우리 안에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요. 벌써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어떤 분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움직이며 찬양하고, 저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늘 쳐다 바라봅니다. 물론 천장이 막혀 있지만 고개를 한 번씩 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찬양할 때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묻고 계셔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는가, 살겠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생기를 주겠다. 그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오면 침체된 우울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요, 학교가 바뀔 것이고, 아이들이 변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변하고, 정치인도 변하고,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바로 너희 시대에 네가 이 기적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똑같은 말이죠.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모두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 방언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갑절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쫓겨나는 권능의 역사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고, 말씀을 듣던 중에 옛날에 썩었던 또 묵혀있던 모든 악한 질병들이 다 상처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레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실천하는 이제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여러분 혹시나 병든 몸과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생기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몸 육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목사인 제가 안수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이미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할 것이고, 백혈병이 치유받게 할 것이고, 마귀가 막힌 귀가 터지게 될 것이고, 사업의 능력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 노력으로 다 했지만 안 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실 수 있도록 이제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만 일어난 게 아니죠. 마른 뼈 전부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되었죠. 잘 보십시오. 마른 뼈는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죠? 군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골고루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지금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함을 믿고 선포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